샬롬.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주의 평안이 당신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달에 우리 김종수 권사님이 좀 교통사고가 있으셨는데 잘 회복돼서 오늘 다시 나오셨어요. 우리 김종수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6월 교회 주요 행사들은 광고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월 되면 여름 행사 겹치고 또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를 잠깐 방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이용해서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 목회장님들, 교구장님들 7월 17일 7시 반인데 7시인데 이날이 아마 공휴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과 관계없이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속장님들, 목회장, 교구장님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소그룹에 관심 갖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지방 감리사님으로 지금 연회를 섬기고 있는 한명준 목사님 모시고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시고 미리 스케줄 이때 잡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우리 연회 교사대학이 오목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1박 2일로 저 평창에서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1박 2일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하루 코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공부하거나 훈련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날 좀 시간 내셔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두 번째 주일 12일 날 오후 시간에 우리 맥주감사주일 찬양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심사 기준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완성도, 참여도, 준비성, 그다음에 주제와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25%에서 25점씩 그렇게 해서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감사를 주제로 우리 모든 선교회들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은 우리 연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대천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 기독교 분과위원회회가 수지목양교에서 목요일 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수기총 우리 수원시 성샤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수기총 원리회의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 있을까요? 오늘은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함께 하임 찬양단과 또 청소년들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껏 기쁨으로 마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부의 엘피스와 GND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찬양 예배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는 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저희 다음 찬양은 오직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가사 중에 오직 예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짝짝짝 오직 짝짝짝 예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찾을 때 필요 내려놓고 편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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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항상 내 안에 계시니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의장을 나가는 우리 영화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없기는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 의장을 나가는 우리 영화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영화게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나아가는 아버지 갈 길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영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 의지만 나아가는 우리 영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이 시간을 드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가족 예배를 저희 청소년부가 주관하여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찬양팀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친구들에게 떨리지 않은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학교와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과 김마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생활과 가정 속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인사. 예,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교사들이 함께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교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은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의 자랑이나 의무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과 선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배움에 있는 자들의 학업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주간으로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주관은 온 세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신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지요.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에 비해서 주관하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인 김마태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답정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답정너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 답정너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답은 어떻게 있으니? 정해져 있으니 너는 무엇만 해?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 이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남자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훗날 이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여자친구가 이제 나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옷을 사서 딱 이제 물을 거예요. 반드시 물을 겁니다. 어때? 다 이렇게 물으시면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제 아내가 지지난주에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원피스, 투피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샀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야, 어때? 이전에 저는 이랬어요. 어때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이성과 저희 사고의 뇌로를 돌려서 판단하는 거죠. 이 레깅스는 조금 너무 달라붙는 것 같아. 이 원피스는 이 부분은 좀 재질이 좀 이상해서 당신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시길 바랍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답은 뭐예요? 예뻐. 왜 이렇게 잘하시지 여기? 자, 예뻐. 청소년부 친구들, 남자애들 그냥 예뻐 이거 한번 하면 돼. 예뻐. 우리 여자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 자매 성도님들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훗날 이제 남자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것을 하고 나서 묻습니다. 이거 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사고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 남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일까요? 잘했어, 멋져, 이것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답을 미리 알므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거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란 무엇인가? 복음이 없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 없었던 갈라디아, 복음이 없었던 고린도, 복음이 없었던 빌립보, 복음이 없었던 에베소, 그리고 로마,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들은 외치기만 해라.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답은 정해져 있다.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이여, 답은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외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외쳤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빨간색 글씨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믿음,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 아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분께 우리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거룩함,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때 주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실력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들은 믿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 다음에 빨간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 이 의롭다 하심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법정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현시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생의 마지막을 다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법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제 오른쪽과 제 왼쪽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파노라마를 쭉 보시면서 면밀하게 나의 삶이 어땠는지 보시면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질까요? 의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질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질까요? 의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질까요? 100% 저는 죄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김마태, 죄인.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의 결핍과 육신의 한계, 이것만 다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된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수많은 충동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본다면 영락없는 120%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길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죄인을 대표해서, 제가 죄인 김마태를 대표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이 자의 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김마태가 제 안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김마태의 죄를 안고 제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 이 사람은 결코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마태 이 죄인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자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김마태, 너의 삶을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의롭다 여겨짐. 제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지만 새카만 녀석이지만 내가 이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한다. 김마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짐. 쾅쾅쾅.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빨간색 글씨 정말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것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이 이곳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죄의 효력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나의 옛 자아는 이곳에서 매달려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무엇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저의 계획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뛰어난 실력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아니요, 저 여러분의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데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 더 이상 죄의 효력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 죄인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웃기다, 참 우습다. 예수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너희들이 정신 승리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허상의 인물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김마태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김마태한테 예수를 욕하다니, 제가 속으로 막 싱숑쉥숑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곱 씹어보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싱숑쉥숑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를 묵상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이거를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쳐야 될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너 정신 승리하기 위함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 이 문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중에 과거 방황했던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26살까지 방황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자퇴했고, 그리고 공부도 이것저것 했으나 뭔가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으나 이것도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지 않대 또 내려놓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26까지 이렇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방향을 찾아서 거북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속도도 못 내고 방향도 찾지 못해서 갈피를 못 찾는 자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그 이야기 또한 방향도 속도도 내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대학교 중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없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음.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이 방황했던 때에 참 안 좋은 버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죠. 26살의 저와 아직 한 걸음도 가지 못한 저와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 내 친구 녀석, 이미 졸업한 내 친구 녀석, 이미 꿈을 그리고 있는 친구 녀석, 이미 대학원에 입학한 친구 녀석, 이미 자신의 갈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친구 녀석,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27살 되던 해에 꿈을 찾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제 스스로 얼마나 내가 멋진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마태 잘 버텼다. 김마태 잘 갈 길을 찾았다. 네가 속도를 잘 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너의 방향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 이후에 이제는 제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속도를 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방향을 잘 잡아서 그런 것이죠? 제 마음에 힘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이렇게 진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서, 나를 칭찬해, 나 너무 멋있어, 나 너무 대견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의식 속에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제 자신이 아니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금 찾아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계획 덕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황하는 삶 가운데, 저의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PPT 계속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 덕분이야. 근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인내를 허락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신다. 여러분, 환난이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5장 3절에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 질병,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문제들. 이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도 예수께서 도우신다. 제가 어떻게 그 방황의 시간을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연단,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넘어진 내가 다시 소망을 품고 전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망할 때, 무너질 때 일말의 희망을 품고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거 덕분에 내가 힘을 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덕분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덕분이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들 덕분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성장, 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답정너, 정답이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신 승리하기 위한 그런 성경 속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현존하시고 지금도 실존하셔서 환난 중에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럼으로써 도우시고 입히시고 응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 PPT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환난 중에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적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이 되기로 결심하셨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현실적인 신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답을 써내려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답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까? 나라는, 친구라는, 부모라는 답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나를 도우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 또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답안지에 적으시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현실 속에서 나와 실존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답정너?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다양한 답들을 제공해 줍니다. 30대 하지 않으면 후회할 50가지 자기 개발서들 책이 한때 유행했었지요. 이미 지금 진부하다시피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로 우리들은 세상은 답을 제공해주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들이 세상에 성공해도 죄인이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죄인이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의 것을 모두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들이 서로 둘이 싸우면 중간에 중재를 서잖아요. 중재를 서면서 나를 봐서라도 그러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한번 좀 봐달라고.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당혹한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말이 우리로 절망케 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중재 설 수 없음을 이 현실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완벽한 중보자, 완벽한 해답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면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는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죄가 없다, 무음하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간주함, 의롭다고 쳐줌 이런 뜻이 있대요.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없을 그때에 비록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비록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비록 이 사람은 아무런 답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으로 죄 없다고 보증해 주시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주간 예배인데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좋은 성적 거두면 다 서울대 가지.
우리들이 열심히 했으면은 세상에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무엇이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서로 다 다르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길에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답이 되실 뿐더러 오늘 우리 현실이 삶에서도 답이 되어 주십니다. 길 잃었을 때 길이 되어 주시고, 힘 잃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롭다 쳐주어서 우리에게 사라진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청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선택지로 미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실패한 이후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할 그때 미루는 그 해답지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좀 처음부터 실패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에 소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좀 늙기 전에, 여러분들 힘이 빠지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서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수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입술에서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고 사셨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셨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해답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 되어 제자 되어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번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무언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답과 우리 다음 세대의 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정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적으로 주님께 맡겨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아니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거룩한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며 계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의 자격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모든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임재하게 하시어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쟁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온 백성의 기쁨을 위한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이 잔은 온 백성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새 계약의 징표입니다. 아멘. 모두 지지에 앉으시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며 마침내 부끄럽지 않은 하늘의 소망을 품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후 감사기도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정답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신 그날부터 우리는 주의 보배로운 백성, 세상 속에 빛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때에 거룩한 나라 주님 생명 전하리. 세상 속에 빛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주님 영원한 생명 주의 빛 비추리. 나의 주여 영원한 백성 주 사랑 전하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주님 영원한 생명 주의 빛 비추리. 나의 주여 영원한 백성